자,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보혜사는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이죠.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왜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할까요? 혹시 보혜사라는 단어의 뜻을 여러분들 아시나요? 안녕하십니까. 뉴시티 그림응답 36문에서 37문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36문을 하긴 했는데요, 또 이제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이랑 또 37문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문. 성령에 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답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성부와 성자와 영원히 공존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37문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성령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며 영적 은사와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열망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도우십니다.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령께서 이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이런 겁니다.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인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이제 보혜사가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보혜사의 뜻은 좀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임재하신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성령님께서 버리지 않으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세요. 우리는 뭐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성령님이 떠나시지 않나요? 근데 떠나시지 않습니다. 물론 구약성경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떠나신다라는 표현이라든가 혹은 성령께서 떠나실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의 표현이 있긴 하지만 우리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명료하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한번 임재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고 이미 약속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분이 그러면 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셨냐는 거죠. 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여기 보면요, 교리문답 37문,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써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어떻게 도우세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며 영적 은사와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열망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먼저 몇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한 번씩 하나씩 볼까요? 먼저로는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여기서 그는 성령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에 대하여라면 그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을 하나 볼 수 있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근데 죄의 본질이 뭐예요? 우리의 불신앙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여서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삶으로 체화된 건 아니에요. 우린 자주 어떤 의미에서는 자주 불신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를 들면 말씀이라든가 기도할 때 내면적으로 깨닫게 하신다든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의 본질, 즉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를 늘 혼내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문제의 본질을 진정으로 파헤치시고 우리의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신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기도 하시죠. 이것도 하나님 말씀 하나만 더 인용해 드릴게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전보듯이 미래를 창대는 누구랑 결혼할 것이고 진규는 어느 직장을 가질 것이고 이런 것들을 점지해 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미래에 어떤 운명을 맞게 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안전 안에 있게 되는지 성경에 나와 있는 가르침 있잖아요. 이 가르침을 계속해서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고 그 가르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실제로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들 있잖아요. 그걸 계속해서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을 계속 북돋으시고, 그리고 우리 삶에서 필요한 때마다 말씀을 공급하시죠.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는요, 이 성령님의 이 특별한 사역을 가리켜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한 적이 있어요. 성령님은 성경을 타고 오신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되게 재미있는 표현 아닌가요? 그러니까 성경을 타고 오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계속 읽습니다. 그럼 읽으면 읽을 때마다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읽을 때마다 막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남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위기가 왔을 때, 삶에 꼭 그 말씀이 필요한 때가 왔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걸 경험하신 적도 있을 거예요. 어떤 말씀이 뭐 예전에 그냥 뭐 약간 졸면서 읽었던 시편 말씀이, 로마서의 말씀이, 그리고 뭐 그렇게 그때는 별로 이해되지 않는 것 같은 설교 말씀이 생각나고, 그게 자기의 마음에 적용이 되고, 때로는 용기가 북돋아줄 때가 있죠. 그때 그냥 우리 지성으로 무언가 생각한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죠. 그뿐 아니라 성령님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을 알게 해주세요. 점점 그분은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거든요. 우리는 이제 성령님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고린도전서 12장에는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의 목록이 있거든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냥 빠르게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는 믿음,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그리고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 모든 일들은, 이 모든 은사들은요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각각의 은사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각각의 은사가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지속되는가에 대해서는 정통 교단들 가운데서도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논쟁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모든 은사들이 어떤 때 사용되는 것이며, 이 모든 은사들을 왜 주시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성령님 우리 안에서 은사를 주세요. 예를 들면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런 것들을 주셨다고 합시다. 그럼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은사를 사용해서 누가 유익을 얻죠? 타인이 유익을 얻죠. 그렇죠?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것은 이제 말씀 전하는 설교나 뭐 여러 가지 가르치는 은사들을 의미하는 것이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나 줬나요? 아니죠. 교회의 유익이 되는 거죠. 이 모든 은사들은 교회를 잘 세우고 공동체적으로 유익을 주려고 하는 성령 하나님의 은사예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해 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가르치시는데, 그걸 개인적으로 막 계시를 막 주심으로써 뭐 누구야 너는 내가 특별히 계시를 주겠다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서로에게 막 임재하셔서 서로에게 특별한 은사들을 각각 나눠주심으로써 서로 섬기게 하세요. 그럼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는 방식으로 궁극적으로는 성령 하나님께 의존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역들은 성령 하나님과 무관한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깨닫기도 하시지만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교회에서 이렇게 사랑을 받아보니까 이런 것이겠구나 라고 어느 정도 유추할 때 성령께서 일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만드시는데 열심을 부리고 계시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아까 얘기했던 그 성령님을 가리키는 일종의 별명이라고 볼 수 있죠. 보혜사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만 설명해 드리고 마칠게요. 보혜사라는 말은 이제 이게 한문이에요. 그러니까 번역한 거죠. 이 그리스어 파라클레토스 혹은 파라클레테라는 단어를 번역을 할 때 한문으로 번역하는 겁니다.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는 스승, 보혜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번역이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갈립니다. 근데 이 번역이 말해주는 성령님의 사역이 있죠. 우리를 계속해서 보호해주고 은혜를 계속 베풀어주시고 우리를 가르쳐주신다, 이런 거죠. 근데 이 보혜사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문인 파라클레테는 사실은 이제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때 변호사를 가리키는 그 단어였어요. 그리고 이 파라클레테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한 번 더 쓰입니다. 요한 1서에 쓰여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것도 파라클라테입니다.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잠깐만요. 성령 하나님만 보혜사, 즉 파라클라테인 게 아니고 예수님도 보혜사시라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에게는 두 분의 대언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 대언자라는 것은 일종의, 아까 제가 변호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변호를 하세요.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이정규는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이정규는 오늘도 어제도 계속해서 죄를 지었고 내일도 죄를 지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정규를 위해서 죽었고 이정규를 위해서 내가 행한 모든 순종의 행위를 주었습니다. 이정규를 의롭다고 여겨주세요. 그렇죠?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세요.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저를 받아주시려면 어떻게 돼요? 내게는 대언자, 이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저는 멍청해도요, 변호사가 법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러면 저를 변호하는 게 제가 아니고 변호사가 변호하니까 저는 법에 대해서 똑똑한 사람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죄악되다 하더라도 제 변호사하고 저하고 연합돼 있잖아요. 하나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저를 거룩하게 봐주시는 거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도 변호의 일을 하세요. 뭐 어떤 변호의 일을 하시는 걸까요?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께 변호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파라클라테라는 이 사역을 나에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나한테 계속 변호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죄책감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죄를 저지르고 난 쓰레기야.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야. 물론 너는 죄인이지만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고귀한 피를 흘리셨단다. 너의 정체성은 네가 죄인이라는 데 있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하신 일에 있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혹은 막 우리가 교만해집니다.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성취했고 내가 성공했으니까는 나는 최고고 저기 실패한 놈들은 다 뭐 찌질이들이야, 이런 식으로 막 하면서 우리가 교만해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대언자가 되십니다. 우리한테 말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네가 받은 모든 재능들은 내가 준 거야. 네가 잘해가지고 성공한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성공한 거야. 그리고 네가 무언가 성취했다면 그건 내가 너한테 준 은사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겨야 돼. 그리고 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당당한 거고 하나님 앞에 성공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무엇을 성취하더라도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해 라고 우리한테 대언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이해가 되시나요?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거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나아갈 때, 성령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교리들 있죠.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더 깊이 분명히 체험적으로 알아가게 될 겁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알고 있는 것들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달라고, 통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뉴시티 교리문답 37문, 36문, 37문 다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38문을 보도록 할 겁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